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제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목적 없이 달려가는 현대인의 삶을 보십시오.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승자는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겨도 그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곤고합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느끼는 보람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혹시 나중에 더 큰 후회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세월이 흘러가도 뉘우치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여야 할 차례입니다. 전도자가 제시하는 모든 것은 이미 그가 누려본 것이었습니다.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거를 누리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고 그 결과 그는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고 선언합니다. 제일 먼저 그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 행복을 위한 조건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웃음, 기쁨, 사업의 번영, 재산의 증가, 쾌락, 욕망의 만족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쩜 그렇게 3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이 전도자가 추구했던 그것들을 현대인들도 그대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손에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선각자로서 사람이 하는 일과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되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허공을 움켜쥐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무익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즉 깊은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는 깨닫지 못했던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매일 눈 뜨고 평상시와 같이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뜻을 세우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물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그 이면을 통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연관관계를 찾아내서 과연 그것이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본즉 그것도 즉시가 아니라 그 후에였습니다. 그 즐거움에 들떠있는 마음으로는 판단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것들이 모두 지나간 다음에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면밀하게 자기를 성찰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했습니다. 자, 사람의 손으로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움켜쥔들 빈 주먹 외에 거기에 무엇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을 움켜쥘 수 있겠습니까? 움켜쥔다면 그 물이 어디에 남아있겠습니까? 결국 바람을 움켜쥐는 것은 물을 움켜쥐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주먹을 쥐고 붙잡으려고 하지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잡히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의 불꽃을 태우며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했습니다. 태양이 비치는 이 지상에서 그것들은 유익하게 보였고 굉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진지하게 성찰해 보니 그것들은 모두 무익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익한이라는 말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덧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잠시 지나가는 세상의 번영과 즐거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의미를 규정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잣집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냥 죽었다. 어땠다는 것입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힘들게 살았다. 죽을 때도 힘들었다. 죽었다. 어떻다는 겁니까? 이미 죽고 없는 사람들인데 힘들게 산 사람이나 편안하게 산 사람이나 가고 없는 사람들인데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웃으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잠시 근심이 사라지고 생각까지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모시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은 60년대에 미국 유학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네 식구나 되는데 당신은 공부하겠다고 가족들을 두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하죠. 방학 되면 돌짐을 져서 돈을 벌어서 6개월 생활할 것을 가족에게 붙이고 6개월 학비를 마련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셨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어깨가 점점 부어오르더래요. 그리고는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렇게 해서 나는 결국은 유학을 못하고 끝내는구나. 학교에 있는 닥터에게 갔더니 극심한 스트레스로 생긴 병이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무슨 특별히 약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유학 생활을 접고 오려고 마음 먹으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고 노동을 할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그분이 다니면서 경멸하는 학생들 중에 하나가 매일 모여서 탁구 치는 학생들이었대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야지 왜 노나? 근데 당신이 거기를 가셨대요. 왜? 이제 어차피 유학 계속 못할 테니까 내일 언제고 돌아갈 사람인데 그래서 한번 가서 하는 걸 봤대요. 미국 와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깔깔대며 웃으셨대요. 그리고 학업을 포기하고 매일 가서 탁구를 구경하다 당신도 좀 쳐보고 싶어서 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가야지 했는데 이 통증이 사라지면서 부은 어깨가 내려앉으면서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80 넘어서까지 탁구를 치셨어요. 아주 잘 치셔요. 한 번의 웃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자살하려고 벼랑 끝에 선 사람이 코미디를 보고 배꼽을 잡고 웃는다면 다 웃은 후에 절벽에 뛰어내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니 웃음, 기쁨,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업의 번영은 또 어떻습니까?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죠? 경제적인 삶을 풍족해 하죠. 결핍으로 인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재산의 증가는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마음을 선하게 먹으면 어려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또 넉넉히 소비할 수 있는 자유도 주지 않습니까? 그게 왜 나쁩니까? 더욱이 전도자는 뭐 특별한 부자였겠죠. 자신이 노래하는 남녀와 처첩들을 거느렸다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집안에 자기를 위해 음악과 춤으로 오락을 해서 기쁘게 할 일종의 기쁨조를 둔 것입니다. 웬만한 부자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다처제가 허락된 사회이기는 했지만 첩첩들을 거느렸다고 하니 그가 못 가져본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욕망하는 모든 것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어디쯤에서 멈추었을까요? 그것도 보람을 안겨주면서 멈췄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실제로 가져보았으나 전도자는 마음의 공허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솝 우화에 나오는 심포도의 이야기처럼 갖지도 못할 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까짓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허세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가졌고 욕망하는 모든 것을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공허를 느꼈던 것입니다. 일종의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누리지만 그럴수록 인간은 무언가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한 곳에 채워지지 않는 빈 잔 같은 것을 두셔서 가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빈 잔을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더 많은 오락거리를 찾고 더 많은 재물과 명예와 부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채워집니까? 명예를 찾는다고요? 여러분, 누가 그 명예를 기억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정부 부처에서. 기자가 물었답니다. 지난번 장관님이 누구셨죠? 간부가. 여러 해 지나서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떻게 간부가 지난번 장관 이름도 모릅니까? 우리 부처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문에 오르락 내리고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아봐야 1, 2년, 2, 3년, 아니 3, 4년 넉넉 잡고 7, 8년 안에 새카맣게 잊혀집니다. 다시 신문에 나면 아 참 그런 사람이 있었지 라고 할 정도입니다. 뭔가를 많이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으로 사지 못할 것이 결국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데 그것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나는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왜? 최소한 나는 갖고 싶은 것을 못 갖는 그런 속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그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아마 욕망의 크기를 잘 조절하셔야 될 겁니다. 내버려 두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몸부림치며 찾아본들 그것도 허무한 것입니다. 한때 대통령을 지냈다고 나라의 고관대작을 지났다고 여기저기 세우는 기념비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허물어 부르고 떼서 두드려 부수고 그리고 묻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결국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가졌고 원하는 모든 것을 누렸지만 마지막 전도자가 도달한 결론은 마음의 깊은 공허였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빈 잔은 오직 하나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만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의미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는 땅에 있지만 그 존재의 의미는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이 땅에 매여 있을 때에는 땅에만 매여 있을 때는 그 인생의 의미는 자기 욕망에 따라 부여되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불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버려도 좋은 것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취해져도 여전히 부끄러움 없이 그것을 욕망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까? 욕망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가끔 집안을 정리합니다. 쓸모없는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때는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이제는 버리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못하고 처치곤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변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덕을 부린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도 별로 필요 없는 것인데 그냥 눈의 안목에 한번 사고 싶었던 것들이죠. 채워도 또 다른 욕망이 새어나니 인간의 욕망은 무적행과 같아서 만족도 순간일 뿐 그것은 끊임없이 또 다른 것들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욕망을 좇아서 사는 것은 허무한 것이기에 정신은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보람은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알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이 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모든 것을 누려도 허무해지는 마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을 것과
영원히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시 있는 것 위에서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 아래서 잠시 있을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들은 우리 삶의 의미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행복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 정신적인 행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생의 행복을 지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만족에서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충분히 가졌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이런 지상적인 행복과 육체적인 만족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이 갈 길을 찾지 못할 때에 정신은 방황하게 되고 그 방황을 소화해서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없을 때 인간은 오락과 쾌락에 탐닉하게 되는 것이니 이로써 정신은 영원히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불행과 불만족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모든 자신의 불행과 불만족의 원인이라면 부자가 된 다음, 경제적인 여유가 있게 된 다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을 물질과 세상으로부터의 만족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뜨거운 뙤약볕이 쬐는 여름날 먼 길에 땀이 흘러 목마른 나그네가 마시는 진한 설탕물 한 대접과 같습니다. 얼음을 띄운 설탕물이라 한 모금 마실 때에는 목을 시원하게 하지만 단기가 뱃속에 들어가고 그것이 더 많은 수분을 부를 때 이전보다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니 이 시원한 설탕물은 사실 그에게 더 큰 목마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망분의 소유한 것이에요. 그게 행복지수예요. 발달한 시대가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를 누려요. 어느 사회학자가 한 20년 전을 기준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 누리는 물질 생활이 17세기의 왕족의 수준이었답니다. 그러니 지금쯤은 어떨까요? 아마 더 놀라워졌겠죠. 아마 18세기의 왕족 수준쯤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세월이 갈수록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 어딜까요? 노르웨이 같은 나라입니다. 1인당 GNP가 10만 6천 불입니다. 4인 가족이면 1년에 수입이 5, 6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행복지수는 그런 나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제 최강을 자랑하는 중국이나 미국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데 욕망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숫자는 작은 숫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아프리카에 있는 아직 발전하지 못한 나라, 옛 러시아에 속했던 아직 덜 발전한 나라, 그것도 도시 말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 뛰어나게 높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는 여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자만 캐도 김태희라며
그 아름다운 여성들에 대한 인터뷰가 한번 TV에 상영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본주의 공부하면서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너무 소박합니다. 농사하고 한 남자에게 시집가서 그만 사랑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화려한 선물이 아니라 남편이 밭에서 일하다가 길가에서 꺾어온 꽃 한 가지, 들풀 한 포기에 감격해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 그런 동네에는 물질적인 소유는 작은데 욕망의 크기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행복의 지수가 매우 높아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서 그 분자를 크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숫자를 크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욕망이 더 빨리 증가하면 많이 누릴수록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어떻게 적절히 통제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 마음 뺏기지 않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욕망은 염려를 부릅니다. 마음과 정신을 갉아먹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게 만듭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들을 착한 뜻으로 돌보는 데에서 인간은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을 알고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데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죠. 근데 그게 선물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야 하고,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후에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완전한 인간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 행복 자체를 모르니 모든 마음의 신경이 물질과 이 세상의 번영에만 집중되어 있어 결국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니 그 삶이 어찌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이유는 그런 정신적인 행복을 알지만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신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옛날에 한번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에 굴복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쯤 우리 청소년 시절에 하여튼 온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노래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향의 푸른 잔디라는 노래입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The Green Green Glass of Home. 탐 존스가 노래했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정말 경외심을 느꼈어요. 그 가수에게서. 근데 정말 쉽지 않던 시절인데 어떻게 그 비디오인가 뭐 비디오라기보다는 영상이겠죠. 한번 봤어요. 근데 대중가요 가수가 우통을 환하게 내놓고 화려한 옷을 입고 전자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목소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뜨거운 눈물이 쭉 쏟아지는 거예요. 문학작품에서는 느끼던 엄숙함이 그 가수에게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읽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감옥에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일기처럼 적은 거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기차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차에서 내릴 때 고향의 푸른 잔디가 파랗게 돋아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저기서 자기 사랑하는 엄마와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엄마와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메아리라는 여자가 금발에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에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는 꿈을 꾸었어요. 비록 집은 옛날처럼 낡았고 페인트 칠도 벗겨져 있지만 고향은 너무 정겨웠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애인과 가족과 해우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꿈이었어요. 그리고는 교도관이 와서 자, 가자. 형 집행할 시간이다. 그리고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는 내용을 그린 가사예요. 사형을 앞두고 있는 죄수가 그리는 고향의 푸른 잔디,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차역으로 달려오고 사랑하는 자신의 연인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기를 만나기 위해 저 멀리서 금발을 휘날리면서 달려오고 있을 때 두 팔을 벌리고 이 사람은 가족들 품으로 돌아갑니다. 평안이죠. 그러한 평안, 그런 것이 진짜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은 평화죠. 그런데 왜 사형까지 당하게 됐을까요? 뭐 노래는 그것까지 얘기 안 하니까 모르죠.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을 수도 있고 범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형 언도는 아무에게 내리지 않으니 아마 커다란 범죄에 가담이 되었겠죠. 자, 그 꿈을 꾸면서 이 죄수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잠시 이런저런 일을 도시에서 하고 이런저런 일에 연루되어서 고향에서 누릴 수 없었던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쾌락을 즐겼다 한들 이것이 마지막에 내 인생에 무엇이겠느냐. 전도자가 했던 고백,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고향집을 그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정신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욕망에 굴복하며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따스한 행복의 기억, 그리고 올바른 행복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그것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 안에서 용어로 바꿔볼까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경험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에게서 진정한 안식을 누렸고 그분에게서만 참된 평화를 누렸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어느덧 죄악이 나를 삼키고 욕망이 나를 뒤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욕망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것을 고집하며 살 때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3대 로또가 있습니다. 슈퍼볼, 파워볼, 메가밀리언이라는 로또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 파워볼에는 한 사람이
1조 9천억에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 세금을 다 빼도 아마 손으로 쥐면 그래도 뭐 1조 한 2천억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죠. 언젠가 미국의 방송에서 역대의 어마어마한 당첨금을 탄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했어요. 근데 결국은 두 가지로 나왔어요. 당첨금을 타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매우 불행해진 사람들도 있는데 후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당첨금을 타서 남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기가 막힌 차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을 바꿔요. 그 다음에 아내를 바꿉니다. 그리고는 마약 중독, 도박 등등에 빠져서 완전 노동력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쫄딱 망하는 거죠. 그게 거의 공식처럼 나오는 거예요. 예외도 있어요. 2016년에 로또가 한국 역사사상 최고의 당첨금을 지불했어요. 407억이었습니다. 세금 다 빼고도 317억을 받아갔는데 당첨자는 놀랍게도 경찰이었습니다. 당첨된 사실을 알고도 그 다음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해서 일을 보고 그리고 377억을 당첨된 사실을 알고 동생과 등등등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급한 일이 생겼으니 빨리 와보라 그랬대요. 달려오니까 복권을 보여주면서 317억이 맞았다. 며칠 뒤 떨리는 마음으로 동생과 함께 가서 은행에서 돈을 수령했고 317억의 돈이 찍힌 통장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실감하게 됐대요. 미국에서 슈퍼볼이나 파워볼, 메가밀리언에서 당첨된 부정적인 그 당첨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도 똑같이 좋은 차 사고 집 사고 별장 사고 그 다음에 아내 바꾸고 이런 순서를 밟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 그렇게 안 했어요. 가족들에게 30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생, 나이 드신 어머니 등등등등 30억 원은 재단을 만들어서 시골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썼어요. 그 이외에도 많은 선행에 자신의 돈을 쓰고 그리고 여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은 부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얼마나 이기심을 버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1조 9천억을 받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기탁해 재단을 만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도왔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경찰서가 없어서 늘 주민들이 위협받는 것을 보고 자기 사재를 털어서 경찰서를 지어주고 자기 이름으로 건물 빌딩에 명명하고 그리고 경찰서가 들어와 모든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이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할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인생이 빛날 수 있습니다. 탐욕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소유할 때 결국은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일탈이 아닙니다. 오히려 좀 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속박받지 않고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정말 선한 사람들로 가득 차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두 맞짝으로 지으셨어요. 천상의 나라, 지상의 나라, 하늘, 땅, 육체와 영혼, 물질과 정신, 이렇게 하늘의 사랑, 땅의 사랑, 이렇게 맞짝으로 지으셨어요. 선함과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함과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서 반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 전도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웃고 떠들고 기뻐하고 사업을 늘리고 재산을 불켜가고 그리고 동산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처첩들을 거느리고 양떼와 소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지면서 살 때 자기를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탄식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결국 거기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야 참 자신으로 돌아가서 거짓 자기로 살아왔던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때 행했던 많은 것들이 헛된 것들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바깥에서 자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성찰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하나님 사랑의 감화입니다. 이 사랑으로서 지금 있는 나보다 앞으로 있을 더 나은 내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박한 현실을 살면서도 사랑과 영혼을 갈망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함으로써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도 하나님이 잘했다. 이제 너의 살아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이제는 너는 내게 와서 쉬어라 할 때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저게 한 50년 전의 동전이에요. 아주 지저분하죠. 별로 50원이라는 돈 가치를 생각하면 만지고 싶지 않은 물건 같죠. 근데 저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제 닦아내는 거죠. 그리고 또 닦습니다. 또 닦아요. 이렇게 해서 또 닦아요. 이렇게 해서 7번, 8번을 특수약품으로 세척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저렇게 밝게 빛나는 아주 금방 찍어낸 돈보다 더 반짝거리는 동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건 실감이 좀 덜 나요. 왜냐하면 이미 있는 돈이니까. 근데 1세기, 2세기, 3세기 된 돈을 저렇게 만들어내요. 바꿔놔요. 근데 복원 비용이 어마어마하답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욕심과 허무한 것에 매여 사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50년 전의 저 동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닦으시면 저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은빛 동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참된 우리가 아닌 것들을 덜어내는 과정인데
이거를 우리끼리 아는 말로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구하는 이기적인 삶으로서는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참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기심보다는 사랑 안에서, 시간보다는 영혼 안에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려고 애쓰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려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이제 곁길로 가지 말고 그 행복을 따라야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했을 때 행복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길 가지 말고 그 길에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 대한 최고의 답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좋아도 자기를 해롭게 할 것이 무엇인지, 당장은 힘들어도 결국은 자기를 행복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게 만들어주고 가짜인 자기와 참된 자기 사이에 대화를 통해 거짓된 자기를 버리고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인생의 행복이 또 다른 데 있지 않음을 아십시오. 삶의 의미를 정립하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깊이 생각하고 오늘 주님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